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흔들리고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형제자매님들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전국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있는 곳에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으니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과 위로와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오고 본향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위로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명절이라 이제 광주에 좀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간 광주 인심 참 삭막해졌더라고요. 제가 욕을 바가지로 2번 먹고 왔습니다. 그것도 차 운전하다가 한 번은 주차 자리가 막 생겼길래 자리 주차하려는데 뒤에서 막 무슨 큰 차가 노란 차가 뒤에서 밀려오길래 피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려고 자매 보고 자리 잡고 있으라고 하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도는 사이에 다른 차가 이제 그 자리를 보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먼저. 그래서 저도 막 뒤따라가면서 깜빡깜빡 이 제 자리라고 신호도 하고 자매도 거기 있으면서 여기 맞춰놨다고 신호를 했는데 20대 정도의 아가씨가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하는지 제가 진짜 추석 음식도 먹기 전에 배불렀습니다. 엄청 욕을 먹고 죄송하다고 제가 뒤에 차가 밀려서 한 바퀴 돌고 온 거라고 미리 이렇게 제가 오지 않고 사람만 잡아놓은 거 아니라고. 근데 한참 욕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잊어먹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자고 다음 날 다시 이제 부모님과 인사하려고 차를 그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시동 걸어서 세워놓고 인사하고 있는데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가운데 차를 세워놓으면 어떡하냐고. 가운데도 아니죠. 원래 차가 지나다니는 그 조그만한 도로인데 막 욕을 또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고 배불렀는데 또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2번 바가지로 욕을 먹고 나니까 와, 세상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각박하구나. 사람들이 무슨 조그만한 일에도 이렇게 성질을 내고 이렇게 욕을 하는구나.
참 힘들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 정말 힘들다. 얼마나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만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만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가 그래 나는 어차피 나그네잖아.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잖아. 우리 모두 다 나그네잖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특히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건 주님이 오실 것,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으며 기대하고 믿었던 거죠. 믿고 기대했던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믿었고요. 속죄의 제사, 율법의 제사를 지내면서도 영원한 속죄를 미리 기대하며 믿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이 있다는 걸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도 없죠. 그냥 멀리서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고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은혜 속에 삽니다. 여하튼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멀리서 보고 그걸 기대하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럽니다. 스스로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정처 없는 이방인,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닌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그네라고 말한 건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로 한 거란 뜻입니다. 정착지를 떠난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본향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돌아갈 곳, 고향이라는 의미로도 얼른 생각할 수 있는데 고향을 떠난 나그네입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정착해야 될 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약 그들이 떠난 정착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랬다면 돌아갔겠죠.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온 정착지를 생각하면서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말한 게 아니라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 영원한 천국의 정착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나그네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생각하며 하나님 계신 영원한 성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내가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지금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희가 13절을 다시 보시면 끝 부분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간증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몇몇 예를 그 구약 성경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나? 일단 히브리서 11장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8절이 있네요. 8절.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어쩌며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죠. 여기 9절에 우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거하다는 말은 다른 지역, 다른 집에 잠깐 임시로 내 몸 붙이고 살다 이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지역에 내 몸 잠깐 의지해서 살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거주하는 것, 나그네가 지내는 걸 우거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거하니. 다시 말해서 아브람 그리고 그 아래 후손들인 이삭과 또 야곱, 9절에 이삭과 야곱 나오죠. 그들은 우거했습니다. 어디에서 우거했냐면 약속의 땅에서요.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합니다. 원래 있던 정착지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죠. 그러니까 정착지를 떠났으니까 나그네 맞잖아요. 그런데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어쨌다고요? 우거했대요.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도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우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야. 우리 이곳에서 이제 번성하며 살자. 이곳이 정착지다. 이래도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기서 다 우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곳은 이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아래 나오잖아요. 10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영원한 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도 나그네로 삽니다. 장막 짓고 살았죠. 9절 끝에 보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장막입니까? 튼튼한 집 짓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는 게 나그네니까요. 여기에서 정착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요 존경받을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서도 말이죠. 험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라 우린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란다.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그 믿음이 물려가는데요. 야곱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야곱도 가나안 땅에 삽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니까요. 이런저런 사건 속에 야곱은 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 외삼촌의 집에서 오랫동안 우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큰 재물을 얻어서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말한 나그네 세월은 외삼촌 집에 가 있던 그때만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나그네 세월을 살았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형들은 오히려
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보고하죠. 요셉, 당신의 아들의 옷을 보니 짐승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한없이 마음 아팠고 계속해서 마음 아픈 세월을 보냈으니 그래서 나그네 세월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만 본래 본 의미는 이 세상은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었고 이 땅에 정착하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 본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한 거죠. 나그네 세월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진짜 아픈 일 많이 겪었어요. 가슴을 찢어지는 일도 겪었죠.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았으니까 아들의 옷을 찢어가지고 피 묻혀서 가져왔으니까 형들이 가슴이 찢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세월을 보낸 야곱이 자기의 나그네 세월을 돌아보며 또 이런 간증도 합니다.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요 너무 뭉클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때 나이는 이미 140이 넘었는데요. 태어나서부터, 나무로부터는 동서남북 남이 아니라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140년 이상의 세월을 어쨌답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래요. 나를 길러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신 하나님, 그 이름 대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절대로 잊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기른다는 말은 양육하고 성장하고 단단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기르신 하나님. 그 아픈 세월들을 다 보냈지만 야곱은 단단해졌고 길러진 겁니다. 그게 나그네 세월의 큰 어떤 핵심이고 백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열매 아니에요. 나를 기르셨습니다. 저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나그네 세월의 백미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간증을 해요. 또 한 명은 스스로를 또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누구였을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역대상 29장 15절의 이 간증은 누가 했을까요? 1절부터 보면 바로 나오네요. 누구?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언제 한 말이냐면 험한 세월 다 보내고 통합 왕이 된 다음에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헌물 다 모아놓고 준비한 다음에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기쁜 순간 한 겁니다. 통합 왕이 되었을 때보다 더 기쁜 순간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 끝냈을 이때입니다. 다윗이요 가장 기쁜 순간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 앞에서는, 사람 앞이 아니죠. 사람들 보기에 다윗 왕보다 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주 앞에서는 우리가 열조와 다름이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선배들과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있지만 나그네입니다. 우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빌려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 잠깐 빌려 거처하는 곳입니다. 인정하잖아요.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같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나그네 여정이죠. 그리고 진짜 내가 정착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산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정착지는 영원한 천국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간혹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꼭 선교 여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조만간 방글라데시를 가지만 2주 정도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간다고 같이 상상을 해봐요. 2주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 2주간을 있으면서 이게 꼭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교훈을 얻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선교여행 왔다. 나 지금 이 세상에 선교여행 왔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2주간 방글라데시를 갑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막 항상 즐겁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덥습니다. 막 답답하고요. 배도 고프고요. 덥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속에서 짜증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졸리고요.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죠. 선교 여행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2주간이 다들 은혜롭고 왜 2주간이 그렇게 알차고 벅찰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달라요. 몇 가지 마음이 다른데 첫 번째 마음은 금방 돌아간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나 2주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다. 나 돌아간다. 이 마음이 있어요.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도 형제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제가 있어서 여기서 교제하는 게 너무 기적 같고 감사하다. 거기서 잠깐 만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감사가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이 목적이거든요. 영혼 구하러 가는 거니까 2주 동안 그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나 여기 온 목적은 영혼이야. 이 영혼을 위해 온 거야. 2주 동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이거 하려고 왔잖아. 이거 하려고 온 거잖아. 나 방글라데시 선교에 지금 여행 왔어? 놀러 왔어? 먹으러 왔어? 아니잖아. 너 선교하러 온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2주간이 너무 알차죠. 벅찹니다. 그렇게 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똑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선교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돌아갈 내 정착지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선교 여행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제가 방글라데시 간 것처럼 천국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 선교 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악해지는지 하루 운전하면 욕을 수십 번 듣겠더라고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세상. 이 세상에 마지막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선교의 동역자들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겠다 싶어요. 이 세상을 선교여행 왔다고 생각하고 삽시다. 첫 번째, 나는 이곳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잠깐 있다 돌아갈 천국이 있어. 돌아갈 천국이 있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9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은요 허사뿐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불의가 넘치고 죄가 가득하죠. 그리고 내가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그림자 인생입니다. 짧은 시간 사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절대 길지 않죠. 그 시간 살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내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죄로 충만해져도 아무리 어두워져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본향은 천국이어야만 해요. 천국에 나는 갈 사람이다.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8절. 잠언 2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 정착지가 없이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새와 같죠. 보금자리가 없는 새가 날아다니다가 날이 좋으면 전깃줄에도 앉고 나뭇가지도 앉지만 비가 세차게 내리면 갈 곳 없습니다. 날개 축축이 젖죠. 자기 몸을 피하느라 오들오들 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금자리가 없으면 그렇죠.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마음에 보금자리 없으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정착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잠깐 마음 두고 잠깐 기뻐하고 잠깐 즐겁고 재밌게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요. 거기서 절대로 안식 못합니다. 떠도는 새처럼 우린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복음자리 있어야 합니다. 복음자리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죠. 한국어 중에서도 참 이쁜 단어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보듬다가 이제 두 팔로 가슴으로 앉는 걸 보듬다 그러죠. 보금자리는 보감다라는 한국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보감다는 두 팔로 감아 앉다가 보감다입니다. 보금자리는 두 팔로 감아 앉는 것 같이 포근한 자리, 안식처가 보금자리인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의 단어의 보금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금자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 뒤에 들어갈 단어는 복음. 다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요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엇 때문? 복음 때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 때문? 복음 때문. 복음의 자리가 복음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마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마음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의 자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고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복음자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게 복음자리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복음자리가 아니라 천국이 복음자리고 교회가 나그네로 살면서 잠깐씩 쉼을 얻는 충전을 하는 복음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좋은 지혜 중에 하나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선교 여행으로 왔고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내겐 충전할 수 있는 복음자리가 있다. 교회에서 충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선교 여행을 가면
순간순간 감사한 게 뭐냐면 이곳에도 형제자매들이 있구나. 이곳에도 교회가 있구나. 이곳의 형제자매들의 간증이 어쩜 그렇게 나와 똑같지? 기적이다. 그게 그렇게 힘을 주거든요. 해외 나가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은 그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 이곳에 복음이 있다는 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 기적을 맛보고 충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보금자리는 교회입니다. 시편 84편. (84편) 3절부터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보금자리는 주의 집이죠. 참새가 보금자리를 주님께 얻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얻은 보금자리가 있는데 교회입니다. 주의 집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란 저 천국을 향하여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자라는 의미죠. 그 마음에 항상 천국을 향해 도로가 뚫려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막힘없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사람은 결단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곳을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오히려 그 눈물의 골짜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샘이 터쳐나오게 생명의 샘, 말씀의 샘이 나오게 오히려 은택을 입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 안식하는 자, 교회 안에 안식하는 자, 교회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주어진 선교 여행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처가 있어요. 보금자리가 있다고요. 제가 대학교 때요.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으로 이제 학생들이 다 몰려들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근데 도서관의 자리보단 학생들 수가 더 많으니까 도서관 자리가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새벽 일찍 가야 자리 하나 잡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자리를 못 잡는 날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들어가면 쫙 가방부터 책까지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앉아있지 않지만 이미 잡혀있는 자리고 자리 잡아놓고 강의 들으러 간 거죠, 학생들이. 강의 들으러 갔거나 아니면 친구 자리 잡아놓은 건데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자리는 없습니다. 앉아서 빈 시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시험 기간이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오랫동안 자리가 빌 것 같은 자리를 이렇게 이제 스캐닝을 합니다. 그것도 경험이 많아지면요. 얘는 1시간짜리, 얘는 2시간짜리 조금 나와요.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 자리가 좀 오래 비겠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을 메뚜기라 그럽니다. 메뚜기,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처럼 메뚜기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자리처럼 앉아 공부하더라도요, 늘 불안해요. 왜? 자기 자리 아니니까, 자기 보금자리 아니니까 늘 불안해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엎드려 자는 걸 못합니다. 엎드려 자고 있는데 똑똑똑 두드리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특히 엎드려 자고 딱 일어나면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빨리 여기가 책 자국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엎드려 자면 이렇게 옷 자국이든 책 자국이든 특히 단추 자국도 나 있고 그래요. 그 상태로 일어나서 이제 옮겨야 돼요. 메뚜기니까. 그때가 가장 이제 이렇게 민망한 순간이기 때문에 못 잡니다. 메뚜기는 잠 못 자요.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 하나, 이 조그마한 자리 하나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교에 형제 자매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찍 간 사람이 자리 잡아줍니다. 영원한 가족이라 달라요. 그 자리 하나 잡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으면 자리도 잡아주고 그래요. 여하튼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메뚜기와 같아요. 내가 거처할 보금자리는 교회죠. 교회 올 때 집에 온 것 같고 교회 올 때 하나님 만나서 충전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로 그 마음에 천국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야 되고 교회로 도로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교의 생애를 이 세상으로 보냄받아 선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금자리 있습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진짜 본향인 천국이 있는 거죠. 또한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 공부도 하는 거고 그걸 위해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돈도 버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죠.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참 영혼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영혼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 영혼이 모여있는 교회 중심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또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 그는 모든 걸 다 희생할 마음이 있었죠. 내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도 허비하리니 그랬습니다. 허비라는 단어는 쓸모없이 사용하는 걸 보통은 허비라고 하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였을지 모릅니다. 참 쓸모없는 일에 인생 바치는구나.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성공, 그 엄청난 경력, 그 엄청난 명예를 다 내려놓고 복음의 길로 뛰어들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봐셨을 때는 절대로 허비가 아니죠. 너무나도 가장 값진 일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은 영혼을 위해 나도 허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선교자의 마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성공적인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게 신앙의 성장이죠. 나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나보다 교회가 중요하다. 나보다 형제자매가 중요하다.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러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나는 이것 하러 왔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 이것 하러 사는 거야. 선교 갔을 때도 너 이러려고 왔잖아. 너 편하려고 왔어? 먹으려고 왔어? 관광하려고 왔어? 아니잖아. 그 마음을 가질 때 성공적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 이거 하려고 사는 거잖아. 너 편하려고 살아?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거야, 네 삶의 목적이? 재밌는 데 가고 싶어 사는 거야? 아니잖아. 네 삶의 목적은 영혼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당당하게 서기 위해 사는 거잖아. 그걸 위해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들이잖아, 너에게.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너 그거 하려고 온 거야. 그러려고 사는 거야. 이거죠.
군대 간 아들들이 그곳에서 게임 못한다고 징징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대라는 곳이 처음부터 훈련받고 처음부터 군 생활을 하기 위해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고 사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복음 전하며 살려고, 하나님의 일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려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어쩌면 보냄받은 선교사로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해 오신 겁니다. 파송된 거죠. 그리고 그 생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 겁니다. 나 일하러 왔다 이거죠. 아버지 일하러 왔다. 나 아버지 일하러 왔다. 그리고 이 생을 마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나 아버지 일하러 삽니다. 주님의 일하러 삽니다. 복음의 일하러 삽니다. 왜 공부하냐고요? 복음을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왜 돈 버냐고요? 복음을 위해 돈 법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내가 성실할 때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는 절대로 성적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성실을 보고 쓰는 거예요. 성실하기 위해. 성실한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 그걸 위해 일합니다. 그걸 위해. 나 그러려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낙심하고 그럴 사람들 아닙니다. 왜냐?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거고, 그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복음이라는 무기 가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 일하면 주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엄청난 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나 그러려고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과정일 수 있지만 진짜 과정이라면 일어나야죠. 주님께 기도하며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쭙고 일어나야죠. 그래야 과정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다시 올라가면 35절부터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제가 계속 읽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시고 상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서 주님 만나거나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살아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날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하려고 오늘을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잠깐 불편해도, 잠깐 입맛 없어도, 잠깐 슬퍼도 나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온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죠.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가면 가질 수 없는 마음 한 가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위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2주 마치고 한국 오면 누가 상 줍니까? 교회에서 수고하셨다고 상 주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선 상 없죠. 다시 말해서 해외 선교 가서는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상이 있다 이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천국에 가면 상이 있지만 한국 돌아가면 상으로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본향에 가면 상이 있다. 나에게 주실 엄청난 상이 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이 있다는 게 우리에겐 또 다른 위로가 되는 거죠. 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말에 대해서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말할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요. 벌써 오셨습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요? 대부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만나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렇게 했어도요, 주님 만나면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벌써 만납니까?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럴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너무 느리게 오는 거, 늦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볼 때 벌써 오셨냐고 할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만큼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 삶, 짧은 순간들, 짧은 시간들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모든 물질이, 모든 기회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허투루 버릴 게 없죠. 영원한 것들이니까.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정말 잠도 거의 못 자고 계속 말씀하고 상담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끼니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일정을 보내는데 같이 간 선교팀이 피곤해 빨리 잘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앞에 가신 믿음의 선배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으면 같이 간 동역자들은 같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때 3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잠자고 있을 수 없죠. 모든 생을 다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잠을 잘 때는 정확하게 쉬기 위하여 잤고, 먹을 때도 정확하게 건강을 위하여 먹었고, 쉴 때도 정확하게 충전을 위해 쉬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멋지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 동안 주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피곤하다고 자고 죄에 빠져서 주님 마음 힘들게 하고 쉰다는 명목으로 너무 오랫동안 자유와 방종을 누리고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큰 가위로 싹둑 잘라내고 내 남은 생에 이 나그네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 가시니 같이 가는 우리 아우들도 종들도 주님 따라서 힘있게 남은 생에 나그네 길의 여정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 같이 큰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도 잘 누리시고요. 잘 충전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여 늘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꼭 붙들고 이루어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허투루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기회를 낭비하며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정도를 걸으며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는 잘했다 칭찬받으며 당당하게 서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행여나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수문제를 드러내 주시며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단단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연휴 기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빛과 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